저는 학창 시절 때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구호처럼 외쳤던 말씀이 딱 3년만 고생하면 30년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학창 시절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이미 지금 다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최선을 다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딱 3년만 고생을 했는데 30년이 정말 편하였습니까? 여기 학생들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아이나 3년 동안 열심히 놀았던 아이나 삶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을 착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쁜 사람까지 줄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착한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야만 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진실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고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으로부터 죄인에게까지 줄을 세울 수가 없고 줄을 세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참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베드로가 구원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죠. 기도 생활도 잘했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착하고 선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불교가 그렇고요, 이슬람교가 그렇고 천주교가 그렇고 유대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착하고 선하게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어렵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렵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는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공덕이나 공로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이것을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가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남보다 탁월합니다. 또 한 사람은 국가 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꽤나 나가더니 얼마 못 가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4.8km 지점에서 지치기 시작하고 6.4km에서 힘이 빠지더니 8km 지점에서 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은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질 수 없다는 말의 의미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얼마만큼의 선행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공로를 쌓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고넬료는 참 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고넬료 집으로 보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는 구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의 핵심을 다 담아내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요소를 다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약간 흥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설교문으로 작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내용에 있어서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베드로는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설교합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나 오늘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누가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과 친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한결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터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터는 시대를 초월해서, 대상을 초월해서 교회의 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복음의 기초로 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와서 분명히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서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늘 조심해야 될 한 위험이 아니겠습니까? 편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의 시절 때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나 예배는 다 참석을 하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교회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영진이를 신학대학으로 보내어서 훈련시켜서 앞으로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는 길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편애하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때까지는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고 할례도 허락해 주셨고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서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죄 가운데 헤매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부터 떠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복음이 자기들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기 안에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것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은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먼저 설명하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복음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 시간과 장소성을 분명히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성과 사실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교훈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열어서 설교하면서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 사실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반드시 사건과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허구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분명한 이 복음이 시작된 시간이 있고 복음이 시작된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군 신화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 꾸며낸 신화입니다. 허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증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 있고
부활의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9절 말씀도 이어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구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구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부터 복음은 출발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한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또 다른 요소가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가 온 땅의 재판장으로 높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복음의 한 요소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재판장입니까? 오늘 성경은 산자와 죽은 모든 자의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셔서 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재판하는 기준이 뭐지요? 그 사람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공로를 행하였는가,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였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가지고 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재판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의 법정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36절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전파된 복음을 우리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화평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은 여러분 죄 씻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죄 씻음은 무엇으로부터 오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복음을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의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를 제물에다가 다 전가한 다음에 그 제물을 죽이는 일이 바로 구약 제사의 핵심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희생 제물을 동일시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물이 죽으면 누가 죽는 것이 되게 됩니까? 죄를 지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 제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속죄의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제사는 모형입니다. 무엇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원문에 상당히 가깝게 번역을 해놓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의 피를 믿을 때에 그의 희생제사가 화목제물로 드린 그 제물이 유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지어 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딱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정지어주는 사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구원 사건을,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내 주관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적용을 시키는 그 매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와 맥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제물에게 죄를 증가시켜서 그 제물이 죽을 때 그 제물이 죽는 것은 곧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십자가의 제사로 드려졌을 때 그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허구가 아니요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장소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재판장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조로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분명하게 거쳐갔습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4절에서부터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방언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의 증거가 베드로는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와 표를 가지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합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이게 저는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표와 증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보이자 성령 받은 자들을 물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을 베드로가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다 깨닫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보이신 그 증거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실 때에 주저함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함으로 다루내는 이것이 바로 저는 영적인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짜여진 그 틀 안에서만 순종하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틀을 부수고 주님께 온전히 한번 순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틀을 깨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며칠 더 유하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있어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베드로에게서 받아야 할 교훈과 가르침이 더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여, 우리와 함께 더 유하사 우리에게 더 가르칠 말씀, 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졌지만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부어지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난 뒤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물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 며칠을 더 유하기를 요구하면서 베드로에게 더 필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삶이 따라야만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진리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예수가 왕인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삶과 죽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삶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우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구순이 되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위를 용서하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시어머니가 사위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신다. 사위는 10년 전에 딸에게 돌아왔지만 사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고 하신다.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다들 신앙 좋은 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감사로 사는 분으로 아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 어머니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어머니 여기 예수님 계신가요? 이렇게 물으니 계신다고 믿는다라고 대답하셨다. 깜짝 놀랐다. 내 마음에 계신다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시고 애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어머니, 구원은요, 어머니가 받으신 구원, 그 용서는 사위를 용서할 만큼 크지 않나요? 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인가요? 했더니 구원은 이전에 받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믿음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겠습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행복하게 따라와야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교리적인 믿음을 늘 경계합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구원을 줍니까? 귀신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워서 떤대요. 믿습니다. 여러분, 교리로만 아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동의하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같이 갑니다. 입술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도 저는 그 고백의 진정성을 말씀에 대한 순종성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입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혈기로 때는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칼을 들고 강단에 올라와서 행패를 부리는 안수 집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연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참 어려운 질문이 되겠죠. 정말 우리가 속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귀신들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 나도 그 하나님 앞에서 뜬다는 이 교리적인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대부분 다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저는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리를 교회 안에서 먼저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없으면 그 교리 훈련이 나중에 굉장히 자기 합리화로 빨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유럽 교회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다 내려앉아버렸습니다. 영국의 100명 중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교리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만은 그 교리는 어떤 교리입니까? 교리로만 아는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으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두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 놓는 말씀이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믿음과 순종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주여 주여 하는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하나는 절대로 자신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분별되면 아멘! 자기의 틀을 깨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지만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내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되고 구현될 수가 있다면 교회의 사이즈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망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믿음이 교리로만 하는 믿음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귀신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떱니다. 그런데 귀신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동의하는 믿음만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순종만 하는 다른 것 없어요. 순종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는 구원의 증거를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